미국의 브러스나 교회 선교학 교수인 맥가브라이라는 분이 교회 성장학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들, 공부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교회를 성장시키지 못한다. 공부를 잘 못하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잘 부흥시킨다. 통계적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로 보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좀 그런 경향이 있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다 맞으려면은 우리 한 교회는 몇천 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맥가브라 학생을 맞았으면은 우리 교회는 몇천 명 됐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공부를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으면 머리에 든 것이 많잖아요. 그 뭘 하려면 자꾸 따집니다. 내가 아는 지식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을 못 칩니다. 결단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요 생각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 생각나고, 이 아는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결단을 못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고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님께 맡기고 믿습니다. 주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은 여기서 나옵니다. 교회 부흥이든 능력이든 어떤 게 주여 믿습니다. 그거 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따지다 보면 능력도 안 나오고 참 어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많고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이 참 어렵습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 공부 1, 2등 한 분들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막 있는 것 같아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보니까 있었고 2부 예배 때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있는 것 같은데, 공부 잘하시는 분들, 공부 1등 하시는 분들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 맥가브라의 이론은 우리 교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딴 교회는 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예한교회는 맥가브라의 이론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공부 1등 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요. 왜 공부를 잘하고 지식이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고 잘 안 자라느냐? 자꾸 따진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있는 지식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지식이 잘 없는 사람들, 미안합니다만은 아는 게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누가 할렐루야 믿습니다. 믿고 갑니다. 이러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고 갈 때 나오는 거지, 이거 저거 따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결단 못하고 망설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잘 아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는 공부를 좀 덜하고 지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고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 세베대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도 버렸다 그럽니다. 참 보기에 따라서는 이 상당히 부르자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방점이 있으면 안 되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자기 생계도 버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사람들이요 계산을 하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떤 면이 좋을까, 내게 유익되는 것이 뭘까 이거저거 따지고 계산했다면 따를 수 있겠습니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못 버립니다. 그게 내 생계인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건데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어떻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예, 믿습니다. 그럼 다 버리고 따르는 단순하다는 얘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머리에 든 것이 많으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문에도 머리 지식이 많으면 범민이 더한다 그러죠. 근데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니까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대학,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서울대학을 제일 좋게 쳐주는 게 일반 상식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 대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리고 랍비 학교들도 있습니다. 가말리엘 대학에 가면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랍비 학교에 가도 우수한 우등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똑똑하고 아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말리엘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랍비 학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제자를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들은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따라가니까 믿습니다. 그러고 오니까 말씀이라면 예 아멘 하고 오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을 따라 나에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우리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걸 한번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갈릴리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이 갈릴리와 나사렛 지역에는 그냥 공부 못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빽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이런 산. 그래서 예루살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늘 무시해야 됩니다. 못 배운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제자로 안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힘없고 빽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믿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예수 말씀 아멘 하고 가는 사람들이 단순하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그냥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이유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됩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어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부를 말씀하시면서 어부처럼 믿어라 그 말씀. 어부가 어떻습니까? 먼저 어부는 겸손합니다. 어부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자연의 현상인 바람이나 태풍이나 홍수나 이런 기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육지에서 살다 보니까 태풍 만나면 태풍이 오는가 보다, 바람이 많이 불면 바람이 부는가 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어부들에게 이 태풍이라는 거는요, 이 정말 그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태풍 불어도 일하러 가잖아요. 우리는 날씨가 아무리 부져도 일하러 갈 수 있잖아요. 어부들은 다릅니다. 태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은 못 나갑니다. 나가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앞에서 어부들이 대항하지 않고 자연 앞에서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교인들을, 이런 교회를 사람의 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몸이라는 것.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인들은 다 신체 각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해서 교인들이, 교회가 형성이 되는데 교인들 가운데서는 여러분 입력하라는 사람도 있고 능력하라는 사람도 있고 발역할, 손역하라는 사람들이 다 있다. 이게 다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이좋게 서로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바울이 얘기하는 여러분 농부가 뭡니까? 농부도 자연 앞에서는 여러분 겸손합니다. 왜 겸손하느냐? 농부도 일기에 민감합니다.
어부들만 일기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농부도 일기에 민감한 겁니다. 그래서 농부도 그렇잖아요. 1년 농사 실컷 지어놨는데 태풍이 불으면 과일이 낙과 다 떨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농사 아직 수확도 안 했는데 썰이가 와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 농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들도 여러분 어부들과 마찬가지로 기후에 굉장히 민감하고 기후에 앞에 겸손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요 태풍과 맞설 생각하지 않습니다. 태풍 얼마든지 불어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런 어부 있습니까? 설이 얼마든지 한여름에라도 내려봐라. 괜찮다. 그런 농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응합니다. 겸손하게 기후 앞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어부이고 농부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겸손함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큰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깨지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제자들은 죽었다 큰일 났다 그냥 야단 나는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 안 보입니다. 어디 가시나 찾아봤더니 배 밑에 가지고 주무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주님, 지금 태풍 불어가지고 파도처럼 배 깨져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을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믿음이 작은 사람들아 뭘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이 배에 있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 조용히 해라. 파도 멈춰라. 태풍 그 멈춰라.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더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누군데 바람과 바다를 이렇게 잔잔하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 같은 어부들은 백날 해봐도 안 되고 그냥 불면은 배 가지고 나갔다가 태풍 불면 그냥 죽는 길밖에 없는데 이분은 이걸 잔잔하게 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부들은 기후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만 예수님은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바다 근처에 있는 들이 우상을 많이 섬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몇 번 부산에 내려갔는데 부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교인들 가운데 고기 잡는 분들, 원양어선 타는 분들, 교인들 가운데 배 타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동네 자체가 이 배 타고 바다에 나가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뭐가 많지 않으니까 우산이 많아요. 온갖 집집마다 대나무 꼽아놓고 거기다 뭐 깃발 그냥 달아놓고 그런 집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럽니까? 바다에 나가서 태풍 만나지 않도록 배가 뒤집혀서 죽지 않도록 용왕님께 빌기도 하고 자기들 믿는 신에게 빕니다. 제 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태풍아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 제자들이 기절할 정도예요.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할 수로 다스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무슨 용왕이니 무슨 어디 딴신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부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부들이 바람과 태풍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농부들이 기후와 대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망합니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과 대결하려고 했다가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하잖아요.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대결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은 성공하지만은 교만하면은 패망이야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용천로의 목사회에서 씻는 사례 심는 모임을 하는데
거기 김정택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간증하고 뭐 피아노, 야 저는 그분이 피아노를 제가 피아노에 지금 뭐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만 제가 본 중에 피아노 제일 잘 칩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그냥 막 들썩들썩 막 피아노 그냥 막 악보도 안 보고 탁 치는데 이분이요 SBS 예술단장입니다. 예술단장인데 KBS도 갔다가 SBS가 세면서 S가 옮겨서 34년째 방송국 예술단에 34년째 하는 사람 자기밖에 없대요. 나는 피아노를 덜 열정적으로 치는지 찬송가고 무슨 클래식 안에 그냥 막 신청곡 받으니까 그냥 뭘 좀 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신청곡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신청곡 나가니까 진짜 놀랍대요. 진짜 가끔가. 근데 이분이요 간증을 하는 게 지금 나이가 70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만나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자로 생각합니다. 이 김정택 장로를 통해서 전도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을 우리가 잘 아는 거 되게 좀 알잖아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 뭐 가수 패티김 씨, 이분들 다 이분의 전도를 받았네요. 그래서 이분은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방송에 보면서 아이돌도 있고 뭐 젊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만나면 다 전도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인데 전도할 사람 앞에서 내가 막 함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친구는 야 컵 좀 가져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전도 대상자로 본다는 얘기는 그 사람한테 자꾸 섬기게 되는 거예요. 나이 70이 다 돼가는 분이 30대, 20대, 40대 새까만 후배들, 보통 이런 가수들 같으면 예술단장 앞에 오면요 잘 보여 눈두암 찍으려고 엄청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은요 자기가 찾아가서 합수하고 커피 빼주고 나갈 때 렌트사장에 내려가 차문 열어가지고 자기 후배들을 차문 열어가지고 차 태워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이 방송국의 이 연예인들이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뭘 바라고 저러지? 굉장히 뭐 좀 이상한가? 의심했죠. 근데 나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이분이 진심이구나. 그리고 그분의 그 모습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연예인이 그렇게 많대요. 지금도 그분은 다 만난 사람마다 전도 대상을 생각해 겸손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겸손하니까 방송국에서도 알아줘가지고 34년째 지금도 단장하면서 잘 나고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시고 겸손하면 사람들에게도 존중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은요 협동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요 강가에서 자랐습니다. 강에서 자라면서 고기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이런 데 맨날 강에 가서 수영하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영장 돈 주고 배우는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걸 돈 주고 배우나? 저는 때 그냥 가서 배우거든요. 그런데요 지금도 제가 고기를 잡는 것도 좋아하고 잡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서는요 텔레비 채널 딱 한 대 있거든요. 한 대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어떤 데 막 서로 자기 보고 싶으면 골라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다른 거 다 양보합니다. 그런데 제가 채널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거 뭔지 압니까? 배에서 고기 잡는 거죠. 배에서 고기 잡는 거, 배에서 고기 잡는 거 보여 딱 나오면 저는 무조건 수가 이건 건들지 마. 제가 그 정도로 고기 잡는 것도 좋아하고 고기 잡는 거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부들은 고기 잡을 때 협동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물을 내릴 때 같이 내려야 되고 그물을 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고기 잡고 난 다음에 고기를 가려내는 작업하지 않아요. 그때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물을 내리는데 한 사람은 그물을 올려버리고 그럼 뭐 되겠습니까? 시작하면 내리고 자 올립시다 그럼 올리고 그 무거운 그물을 다 협동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재주가 많고 힘이 좋아도 그거는 협동해야지. 협동하지 않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들로 협동해야 됩니다. 협동하면 교회가 능력 있고 협동하면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금년에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협동한 모든 자, 협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럼 외경복음 마카비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캐톨릭에서는 정경입니다만은 우리 개신교에는 정경에 나누고 외경으로 넣어버리는데 이 마카비서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셀루시도 왕조의 그 시리아죠. 이 시리아의 셀루시도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가 힘이 좀 생기니까 애국을 정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애국을 정복하러 갑니다. 군사들 모아가지고 출정! 그래가지고 북두들면서 막 갑니다. 애국을 정복하겠다고 가는데 보니까 로마가 그때 로마가 이제 막 일어났는데 신흥 강국으로 로마가 부상한 이 로마가 애국을 정복하겠다고 로마에서 지중해를 거쳐가지고 애국을 들어갑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애국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먼저 로마하고 한번 붙어야 되는데 이 로마하고 붙어가지고는 승산이 없습니다. 이거 로마하고 붙었다가 박살나겠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좀 눈물을 머금고 애국에 거의 다 갔다가 회복합니다. 다시 후퇴 돌아간다. 애국 정복을 갔다가 전쟁만 못하고 돌아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열받고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오다가 오는 길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거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 거치고 가는 길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거치는데 거기서 화풀이 해도 이스라엘 그냥 박살내요.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 눈물 린다는 식으로 애국에 갔다가 로마 때문에 전복 정치인 전쟁 못하고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이스라엘에게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들어가지고는 성전에다 제단에다가 돼지머리 얹어놓고 제우스한테 제사 지내고 율법제 성전에 다 불태워버리고 안식일을 하라고 와서 예배드리는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다 죽이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그냥 막 질렸습니다. 얼마나 아픈 역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때요 어떻게 하느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성공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하스몬 왕조를 세웁니다. 뭐 남의 역사니 더 머리 아프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스라엘 유대 종파에는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에세네파가 있습니다. 이 파들은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천국을 안 믿습니다. 부활도 안 믿습니다. 천사도 안 믿고 영혼도 안 믿습니다. 그냥 오로지 정치, 오로지 권력만 추구하는 사람들 사두개파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에세네파 사람들이 경건주의자들입니다. 금욕주의자들입니다. 늘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믿고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 되겠습니까? 맨날 싸웁니다. 맨날 싸워요. 그런데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 세계 종파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협동하자. 안티오코스 4세가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 이거 그냥 볼 수 없다. 우리가 정치지가 어떻게 하든지 지금까지 어떤 사상을 가졌든지 간에 다 물리고 우리 협동하자. 그래서 세계 종파가 모여가지고 무슨 걸 하나 되자. 협동해가지고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다. 그래서 성공합니다. 그래서 셀루시드 왕조를 쫓아내버리죠. 여러분 협동하니까 그 위험하고 그 무서운 안티오코스의 세력으로 몰아내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협동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적인 기도라. 뭘 기도하십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협동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협동하는 교회 협동하는 성도들 되게 하나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에 하나로 협동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없고 약하고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협동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박해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협동해야 됩니다. 교인들 가운데 보면요 아예 협동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는 협동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협동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교회이고 하나님이랑 협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정 하나님과 교회를 가게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르쳐 성경이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더라면 내 마음은 상관없습니다. 그냥 순종하고 협동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짐을 서로 진다는 것 협동하는 겁니다. 협동할 때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어부처럼 협동해야 합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협동해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부는 선장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부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선장이 오른쪽에 금을 내리라 그러면 오른쪽에 내립니다. 왼쪽에 내려고 왼쪽에 내립니다. 선장이 좀 쉬어라 그러면 쉽니다. 이제 잠자라 그러면 잠을 잡니다. 선장의 명령에 움직입니다. 선장이 잠자라 소리 하는데 들어가 잠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납니다. 선장이 쉬라 소리 하지도 않았는데 남들은 금을 올리는데 자기 혼자 쉬다 하면 어떻게 되면 큰일 납니다. 배 안에서는 선장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합리하는 배가 선장의 말을 우습게 알고 한다면요 그 배는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또 제 얘기 또 하나 할게요. 미안합니다. 전 어릴 때요 배를 타고 학교 다닌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학교를 가는데 지금은 큰 다리가 모여가지고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는 큰 다리가 없습니다. 나무 다리 나오면은 여름 홍수를 다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런 거다 보니 그냥 배를 타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너무 비가 너무 홍수가 너무 많이 지면 또 학교도 못 갑니다. 그래서 저는 개근상을 타본 적이 없어요. 하여튼 해마다 배가 못 움직일 만큼 비가 많이 오면 반드시 있으니까 그래서 개근상을 저는 한 번도 못 했어요. 배는 사공이 있습니다. 맨 선장특이잖아요. 우리 나쁜 그 배는요 흰 막대해가지고 사공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움직이는데 그 사공을 하는 분이요 얘기합니다. 오른쪽으로 서세요. 오른쪽 가야 됩니다. 왼쪽에 서세요. 왼쪽 갑니다. 이게 오른쪽이군요. 이 왼쪽이. 네. 앉으세요. 그럼 앉아야 됩니다. 서라 그럼 서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탔습니다. 거기 몇 명 내리세요. 그럼 내려야 됩니다. 사공이 얘기하는데 안 돼요. 나 못 가요. 그럼 됩니까? 그 배 사고 나서 뒤집힙니다. 배는 선장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찬송가 432장 있다고 볼 텐데요. 큰 풍랑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나 두려움없네 두려웠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에 사공이 되시고 선장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고 사공이신 예수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장이신 사공이신 예수의 말에 절대로 순종하면 내가 타고 가는 인생의 배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파도가 산더미처럼 엎어칠지라도
선장이신 그 배에 타고 있다면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험한 풍파와 위험한 바다 지날 때에 선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선장은 바다를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 불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모는 배를 타면은요, 파도가 산더미처럼 몰아치면 배는 휘어떠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선장이신 그 배를 타면 산더미 아니라 그보다 더한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은 파도를 다스리는 분, 주님은 바람을 다스리는 분. 바람아 쏟아배라, 파도야 나가져라, 잔잔해져라, 비야 멈춰라, 멈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가 선장이, 예수가 사공이신 인생의 배를 타고 지금 항해하고 인생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장이 예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갈 수가 있고 또 안전하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어부의 삶을 잘 살아가십시오. 어부처럼 겸손하십시오. 어부처럼 협동하십시오. 어부처럼 선장이신 예수의 말에 절대적으로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27년의 인생 항해가 안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금년도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어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부처럼 겸손하고 어부처럼 협동하고 어부처럼 선장이신 예수의 말에 절대로 순종함으로써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인생 항해가 안전하게 하시고 목적지까지 목표한 지점에 잘 다다르게 해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